어떤 여행하는 사람이 길을 떠나서 여행을 나갔습니다. 아름다운 경치 또 수려한 여러 곳을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여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던 이 여행자가 어느 날 바닷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멀리 퍼져 있는 수평선을 바라보고 또 떠다니는 배를 바라보고 또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바다에 비춰진 구름을 보면서 아주 정취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울어대는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귀에 음악처럼 들려왔고 아주 황홀하게 그 바다 경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보던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식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가까운 동네를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네 입구를 들어가다 보니까 소금을 만드는 염전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염전도 있는 그런 동네에 들어가고 가다가 주막집 같은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식사를 주문을 했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은 그래서 식사 주문을 했더니 그 일하시는 분이 음식을 그때 준비합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지 그 일하는 분이 손이 좀 더딘 것 같아요. 좀 빨리 해주면 좋겠다 해서 서성거리면서 있었는데 좀 얼마 지나면서 구수한 냄새도 나고 뭘 튀기는지 그런 냄새들이 들어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빨리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밥상을 차린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차려주었습니다. 식탁에 놓이는 음식을 보니까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배가 고팠던 이 나그네는 아주 열심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반찬이라고 배가 고픈지라 맛있게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두세 숟갈을 먹다가 이 나그네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을 불렀습니다. 이게 너무 음식이 싱거워서 그런데 간장이나 소금 같은 게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싱거운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느냐. 이럴 때는 소금을 쳐야 되고 그러는데 소금을 좀 줄 수 없지 않으니까 그런 건 우리 집에 없다고. 그래서 이 나그네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소금이 없다니. 소금이 그렇게 비싸서 그러느냐? 아니면 소금을 구할 수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이런 싱거운 음식에다가 소금을 쳐야 맛있다는 걸 잘 몰라서 그러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하시는 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압니다.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알고 소금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여기 들어오다 보면 염전이 있는 걸 보셨겠지만은 거기서 소금이 많이 나옵니다. 소금 값도 싸고 누구든지 어떤 때는 또 그냥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어야 음식이 맛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도 이 음식이 너무 싱거워서 이것 때문에 저도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뻔히 알고 또 싸다 소금이 귀한 것도 아니고 그 얼마든지 갖다 소금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 소금을 안 넣고 또 넣으면 음식이 맛있다는 걸 또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넣으면 맛있을 텐데.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글쎄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아리송한 거예요. 소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소금이 비싼 것도 아니고 또 소금을 넣으면 음식 맛이 좋다는 것도 뻔히 알면서도 안 넣어가지고 싱거워서 음식을 본인도 못 먹고 음식을 못 먹고 힘들어한다고 하면서도 안 넣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을 거예요. 아니 그 소금 넣으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 소금이 염전도 있겠다. 얼마든지 있는데 비싼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어떤 때는 그냥 주기도 한다는데 왜 그걸 소금을 갖다 집어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늘 말씀을 전해서 다 압니다. 다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받아들이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 싱거운데 소금을 넣으면 되는데도 소금을 넣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리 아픈 사람이 옆에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앉으면 편안합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의자에 앉아서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 다리가 아픈데도 옆에 의자를 놓고도 버티고 안 앉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 가운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 그대로 번역을 하면 복이라는 단어와 소리라는 의미라는 게 들어가서 복된 소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보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 인류가 받아들여야 될 가장 기쁜 소식, 그리고 가장 복된 소식이라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 인류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복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만이 있고 생명이 없고 죽음만이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아는 말씀인데 자막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적어도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은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산다고 하면 이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언제나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하고 암송하고 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구원, 하늘의 기쁨과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피부색이 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무식하냐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가리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능지수가 높으냐 낮으냐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 대신에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 괌이라는 곳에 일본이 괌을 점령하고 일본을 잠깐 동안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있어가지고 일본이 참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떤 면에서 거의 망하다시피 했다가 다시 일본이 회복이 됐는데 이때 전쟁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괌 숲속에는 정글 속에는 일본 군인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전쟁이 끝난 걸 모르고서 거기서 게릴라처럼 그렇게 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거기다가 숲속에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다시 귀향을 해라. 그래서 돌아오면은 삶이 평안해질 테니까 정글에서 나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버티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울 그런 깊은 정글 속에서 이 일본 군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 동안 거기에 그렇게 버티고 있었냐? 무려 30년 동안을 버티고 있었어요. 30년. 전쟁이 끝났어요. 이미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미 전쟁에서 끝나가지고 다시 새로운 나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2차 대전 전쟁을 그대로 혼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방송으로 아무리 하고 확성기를 갖다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비행기, 헬리콥터가 떠서 그 정글 속을 향하여 방송으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오라고 안 나온 거예요. 30년 가까이를 버틴 거예요. 제가 괌에 있는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괌을 갔을 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정글을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지금은 그 관광 명소가 됐어요. 거기 그 사람이 그렇게 30년 버텼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 일본 사람들은 애국적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특별하게 구경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서 봤어요. 봤더니 정말 그 깊은 정글에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30년을 버티는 거예요. 이미 전쟁도 끝났는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죽을 고생 다 한 거죠. 거의 죽을 뻔했죠. 그런데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생명과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지만은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놓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쭉 읽어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게 전제가 돼요.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바꾼다, 죄에서 떠난다 등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죄를 알고 그 죄를 뉘우치며 해결의 길을 예수의 십자가에서 찾는 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서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단계를 보면 제일 첫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고 그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계는 먼저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나는 죄가 아무것도 없지, 이 정도면 됐지. 다른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는데 나는 예배도 드리는데,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하는데 나는 기도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성경도 안 읽는데 나는 성경도 읽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나는 됐겠지, 애매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죄를 깨닫고 이것을 자복할 때 용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놀라운 것은 우리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죄가 있다고 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그저 주님 앞에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주시고 그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죄 문제를 내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가 왜 은혜의 종교냐 하면 죄진 거 내가 해결하라, 내가 죄 졌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고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지형이 별로 없는데 가끔 그 무슨 외국의 서부 영화라든지 영화를 보다 보면 수렁이라는 게 있어요. 수렁, 진흙 같은 구덩이인데 그 주렁이에 빠지면 사람이 막 버둥대면 버둥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제가 봤던 어떤 영화에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다 마지막에 손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가 마지막에 손까지 쏙 들어가더니 그 다음에는 그 진흙 위로 공기방울이 하나 폭 터지는 그런 장면을 찍은, 그렇게 영화를 찍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움직일수록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렁에 빠진 사람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밖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 뭐 로프를 던져가지고 잡으면 끌어내든지 하여간 다 밖에서 다른 힘이 도와줘야 되지 본인 힘으로는 애쓰면 애쓸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씀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주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진정 주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내놓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오늘 말씀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믿음 없이는 복음하고 무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보면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판단해서 요건 맞고 틀리다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주 놀라운 모습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100세가 됐을 때 아들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자라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한 30여 년이 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게 귀한 자식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으로 받은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내 이성에 합당하냐, 내 지식에 맞느냐, 내 경우에 맞느냐, 내 생활에 이게 유익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역사하시는 겁니다. 유럽의 어떤 한 부자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고 큰 감격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있고 구원에 기쁨이 있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네에서도 꽤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나와서 뭘 하니까 구경할 겸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이틀째 되니까 사람이 팍 줄었어요. 한 3일 지나니까 한 서너 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말한다 그래도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하고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분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꼭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어떨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포스터에게 뭐라고 쓰냐면 다음 며칠 날 12시까지 그날 12시까지 오시는 분에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빚을 청산할 테니까 그날 빚 증명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채용 증서를 가지고 오시면 내가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포스터를 붙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저렇게 옛날에 그렇게 깍쟁이처럼 굴던 사람이 저런 걸 하나. 다른 사람들 서로 만나서도 아니 저 사람이 빚 갚아준다는데 사실일까? 이렇게 갚기 뭘 갚아? 괜히 하는 소리겠지. 그냥 우리가 오라고 하면 그렇겠지. 이러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날이 됐습니다. 날이 돼서 한 10시쯤 됐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좀 부끄러우니까 이걸 정말 가도 되나 안 가도 되나 뚫레 하다가 10시쯤 돼서 그 사무실에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길거리에 있는 포스터를 보니까 오늘 12시 안에 오면 빚을 갚아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정말 빚을 갚아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채용 증서를 가지고 왔느냐 물었어요. 예, 가지고 왔습니다. 그 채용 증서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합당하는 돈을 금액을 계산하더니 주면서 여기 잠깐 앉아서 나하고 얘기합시다. 12시까지만 얘기하고 12시 되면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11시가 좀 지나니까 한 2명 정도가 또 오는 거예요. 오더니 뚫레 하면서 이게 정말 들어가도 되나 하는 식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그분도 채용 증서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채용한 그 금액만큼 돈을 주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기회를 잡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12시까지 기다렸어요. 12시가 된 다음에 그 세 분에게 잘 돌아가라고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그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바깥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그거 들어갔는데 정말 빚을 갚아주더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 손에 있는 그 돈 봉투를 보여줘. 이거 보라고. 그분은 말한 대로 갚아줬다고. 그러니까 그때야 사람들이 우르르 가려고 그러는데 12시에 문이 딱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변함없이 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해서 은혜 안에 사는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